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과 이웃을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서 태어나 고향과 또 부모 형제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서로의 서운함과 섭섭함과 분노가 보여서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많은 논쟁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와 판단과 신앙적 반응을 올바르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싸워서 이겨 짓밟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야 할 이웃임을 알게 하시고 작은 생각의 차이, 저마다의 경험의 차이, 미래를 향한 계획의 차이들이 점점 벌어져서 양극화되지 않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과 입장을 아우르며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겸손히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져 가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의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 선거를 통해 세워지는 나라의 일꾼들이 소속 정당을 위해서도 일하겠지만 더 크고 넓게 바라보며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는 긍휼한 사람, 겸손한 사람, 배려와 헤아림이 있는 사람들로 주여 사용하시고 그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성품과 그들의 윤리와 도덕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들을 향해 말하고 부추기는 우리의 말과 욕심도 중요함을 봅니다. 곁에 있는 참모진들, 주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 그리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두루 살피고 파악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나라와 민족과 또 사회와 국방과 안보와 외교 모든 영역들이 점점 강하여지게 되는데 우리 모두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런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 안에서 세우신 질서와 또 책임 맡은 자들이 있사오니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가 거느리심을 늘 인정하며 주님 뒤쫓게 하시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하기 위해 입원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어제 수술 후 회복 중인 권사님, 앞으로도 수술과 치료를 위해 준비하며 하나님의 치료를 간구하는 그 모든 간절함과 절박함을 들으시고 그들 모두와 또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쉼의 시간을 통해 가족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제일 작지만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피곤하고 쉬고 싶기도 하는 그런 날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오늘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아직은 어색하고 표현이 서투를 수도 있지만 진심을 전하고 진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일천번제와 3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모든 소망과 간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마무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과정과 결과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18장 초반부터 보면 다윗이 전열을 정비합니다.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각각 지휘관들에게 맡기기도 하죠. 다윗이 이 전쟁에 직접 나아가서 싸우겠다고도 하는데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그때 다윗이 군 지휘관들에게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 젊은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연이어 우리 9절도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궁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매력이었고 자랑이었고 힘처럼 여겼던 머리 그리고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저 요압에게만 알린 사람이 나오지요. 요압은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허무한 죽음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몇 년이나 반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만큼 인내심도 컸고 치밀하였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잘 훔쳤습니다. 다방면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였는데 이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으로 인해 무기력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은 이렇게 허무하게 자기 자랑이 독이 되어 돌아오고 이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커다란 주제거든요. 싸움과 전쟁에 대한 설명은 6절, 7절, 8절, 3절의 내용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18장 전체가 압살롬의 죽음과 그 마지막 상황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대화의 내용으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8장 후반부에 이어지는 표현들 속에서도 대부분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만 보고 들을 수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저 바깥에 있는 상황,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와 드라마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체 상황을 파악하게 하죠. 그러니 지금 이곳 저곳의 대화와 상황을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이 독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다윗이 지금 얼마나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더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18장 본문이거든요. 자, 보세요.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 소식과 함께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소식을 전하러 오는데 먼저 오는 소식에 대해서 우리 18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볼까요? 파수꾼이 이르되 쭉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주변 사람도 이 소식을 가져오는 아히마아스가 말하는 내용은 분명히 좋은 소식일 거라 기대하는 거죠. 그가 평소에 어떤 소식, 어떤 말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저는 말을 멋지게 하는 사람, 예쁘게 하는 사람,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호감이 됩니다. 차분하게
또 진실되게, 그리고 어떤 험담이나 거친 표현 없이 따뜻하고 배려가 넘치고 상대방이 실수하는 말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서 바꾸어주는, 정말로 말로 상황과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어떤 훈련을 했기에,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저렇게 말이 따뜻할까? 말이 참 사람을 품을 수 있는구나. 그렇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분노하는 감정은 대부분 말입니다. 말 때문에 서운해하고요, 그 사람의 말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말의 실수만 없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성경도 말하잖아요.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뿌린 대로 거두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누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표현, 말의 전달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너무나 따뜻한 표현이잖아요. 이 기대와 신뢰의 표현처럼 여러분이 전하는 말, 여러분이 말하는 그 모든 표현들은 험담이나 거친 욕이 담겨진 표현보다는 칭찬, 격려, 위로, 배려, 이런 말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저 사람과 말하면 나는 왠지 격려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말하는 소식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져.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말과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곧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상황을 알리러 두 번째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가져오죠. 다윗의 반응까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맨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저는 맨 처음 이 내용을 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은 분명히 담대하거든요. 결단력도 있고 통솔력도 있습니다. 싸움의 능력도 큽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강하게 모든 상황을 밀어붙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게 뭐라 하지도 않아요. 또 형제를 죽인 압살롬에게도 뭐라 하지 않고 방치했잖아요. 왜 주변 상황을 이렇게 내버려 둘까? 왜 혼자 슬퍼만 하고 주변을 정리하지 못할까? 이것이 내가 아는 다윗의 모습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다란 흐름을 봐야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다윗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조금 이해는 되는 거예요. 월요일 본문에 있었던 12장에 보면요,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을 그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12장 내용에 중요한 몇 개의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집안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심판 예언을 말하는데 그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너와 너의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 그러면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백주 대낮에 너희의 대적이 그 아내들과 동침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 압살롬의 반역 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죽지요. 그때도 다윗은 목 놓아 웁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참 무서운 심판이에요. 칼이 말하는 거는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운다는 거잖아요. 싸움과 분쟁과 죽이는 것이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 표현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같은 가족끼리, 아들끼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주군과 신하 사이에, 신하와 신하 사이에 얽히고 설켜서 정말로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예언 이후로 다윗이 엄청 슬퍼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제 본문도 나왔지만 암논과 다말 사건으로 다윗이 슬퍼합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다시 돌아와 반역을 준비하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반역 사건들 때문에 다윗의 시내들이 나누어져요. 이쪽에 저쪽에 편을 두기도 하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은 아내들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잖아요.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살려두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상황이 지금 다윗 주변에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던가요? 압살롬이 허무하게 죽습니다. 죽이지 말라 했는데 군 지휘관이, 나를 가장 잘 따라와야 할 군 지휘관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충성이라 여기면서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징계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이 징계와 심판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후에 보면 또 세바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혼날 대로 혼나면 이제 좀 나아지고 마음 편해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전체 상황을 통솔하고 정리해야 할 왕이 지금 작은 사건 하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18장은 전쟁의 소식도 봐야 하는 거지만 지금 주변 사람들의 이 대화와 상황들을 보면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심판의 예언이 이들 대화와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밧세바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무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잖아요. 그 심판과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처세가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알고 늘 죄와 싸우려 하고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험담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것으로, 부추기고 싸우게 하는 비열한 것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려 하는 그런 교만으로, 그런 악한 일은 정말 멀리하고 생각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말의 표현에 대해서 늘 조심하시고 나의 언어 습관, 나의 언어 표현을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찰의 시간들도 가져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19장에 가서도 다윗의 슬픔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승리로 기뻐해야 할 백성들에게 오히려 회의감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웠지? 우리가 지금 승리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지금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왕을 존중하는 마음도 발견되어졌지만 패전병처럼 돌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볼까요? 19장 우리 2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네. 왕에게 신하가 충언을 정말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왕이 백성들 앞에 나아오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요.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를 다시 만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0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뻔뻔하죠. 지금 이 행위도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23절 표현처럼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물론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단할 것을 부탁하긴 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보이지 않았던 무비보셋이 그날부터 자기를 꾸미지 않고 슬픔에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결국 일의 모든 진실이 나타납니다. 그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한 거죠. 하지만 시므이도 시바도 당시의 분위기와 또 집합한 여론들을 생각해서 왕이 모두 내버려 둡니다. 부담스러운 결정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적절한 처사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건을 들추어내서 바로잡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과 미래의 화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덮을 것이냐는 늘 지도자들의 고민이 됩니다. 그것이 불씨가 될 수도 있고 정말로 다행히 용서와 화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20장에 가면 불량배 세바가 다윗에게 반역하여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허무하게 끝이 나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20장 1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자, 지금 이 반역한 세바가 아벨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벨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한 명이 나와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8절의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인가 문제의 상황이 생겼을 때에 누군가한테 조언을 구할 때 아벨에 가서 물어보면 일의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아벨성에는 예로부터 지혜로운 사람, 율법에 능통한 사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리적인 판단과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자랑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과 분노와 자기 이익을 먼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좀 유치하기도 하고 이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것만 저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잖아요. 하지만 전체 상황을 파악해서 모두의 유익과 합리적 판단을 먼저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앞선 선배님들을 보십시오. 물론 그분들도 인간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후배들이 찾아가서 물을 때마다 신앙적인 조언들,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한 달에 몇 번씩 우리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만나기도 하고 연락하면서 제 고민이나 교회의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시모 장로님들과도 한 분씩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때마다 그분들 얘기하기를 자기들 어떤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교회 전체의 경험,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언을 주십니다. 참 감사한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것, 우리 교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조언, 인생의 교훈을 함께 물어보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혹시 젊으신 분들도 훗날 10년, 2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이 찾아왔을 때에 야, 우리 교회에 어른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우리 교회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내 신앙 선배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감동과 감사의 표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여러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자기 욕심과 자기 판단으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오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 유익과 자기 욕심이 드러나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판단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권력을 가지고 겸손히 국민 섬기고 또 나라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로 세움받게 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과 각 개인에게도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역사에도 칼과 칼이 넘쳐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그런 징계가 많아지기보다는 용서와 용납과 또 화해가 더 많아지는 그런 따뜻한 미래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느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